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멸망하는 남유다 왕국의 슬픈 운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야반 도주를 하다가 그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던 저 북쪽 땅 끝 림나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자신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귀족이나 이 통치하는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나서 여기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빈민 혹은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무상으로 다 줘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의 한가운데 땅이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좀 시험에 들게 하는 주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 사회는 이 가나안 땅은 땅 전부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지파마다 갈라주었던 것이죠. 그 땅이라는 것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다른 이방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처럼 똑같이 탐욕의 수단으로 그들은 땅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전부를 빈민 혹은 비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읽으신 대로 이 난리의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 보시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를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사라단에게 부대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12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해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느부사라단과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14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요, 이 멸망한 유다 왕국에 이제 땅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의 이 영토가 되겠죠. 그 이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지는 게 이 아히감인데요, 이 그다랴인데요, 이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고 그가 백성 가운데 산다, 자유롭게 풀려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대 뜰에 전쟁의 와중에 붙잡혀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이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요 1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릴 때요,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해하지 말며라는 말이요, 여기에 그 이 메우마라고 하는 반드시 아무것도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단어가 여기에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해하지 말라, 이게 그냥 그 사람 잘 지켜봐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좀 어감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그 예레미야의 털끝 하나 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이 명령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앞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라고 하죠.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를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너는 너의 눈에 그를 두어라, 즉 눈앞에서 그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 아무리 명령이 주상 같아도요, 이 전쟁 난리통 아닙니까?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그러니 똑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예레미야, 왕궁에 확 들이닥친 다음에 혹은 이 예레미야에게 누가 이 유대인이라고 바벨론 군대가 위해를 가한들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나 콕 찍어서 예레미야 그 사람은 네 눈으로
지휘관이죠. 직접 그를 주시하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라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보호받아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의 황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 예레미야를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진짜로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과 이렇게 모종의 연결이라도 있었을까? 성경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이 오늘 남유다 왕국 멸망하기 전에 3번에 걸친 침략이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총 4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고 그 전에 3번의 침략이 있었고 이 3번의 침략 동안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이때 끌려갔던 포로들에 의해서 이 유다 땅에서 바벨론에 관해서 혹은 이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선대하는 것, 그를 특별히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만약에 정말로 이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인사의 대표격으로 인정을 했다면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 보면 이 그다랴라는 인물 대신에 예레미야를 자리를 하나 줘서 여기 벼슬을 하나 줘서 관리로 등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 뒤쪽에 가면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레미야, 당신이 원하면 당신 바벨론 제국 가서 우리가 잘 대접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여기 남고자 한다면 여기 남아도 된다. 자유를 줘요. 이 예레미야는 그대로 남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가 당시에 친 바벨론 사람들의 대표격 인사 이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까? 가능성이 남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요, 그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5장 20절과 21절에도 보면요, 자막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에게 주셨던 보호와 이 함께 하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정도 예언 활동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보호의 말씀을 주신 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주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연도에 대한 게 말씀에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본격적인 위협이 가해진 게 요시야 왕 사후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20년 정도는 됐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반드시 건져 줄게. 말씀하신 게요, 예언하는 순간순간도 이루어졌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허언 혹은 실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상 거짓말을 못하시고 틀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만입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모른 척하지 않으심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게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보다 디테일한 상황, 보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는 것과요, 실제로 삶의 현장 순간순간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회생활을 하는 이 조직 사회 내에서요, 직장생활하는 이 청년들은 많이 가까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 로스쿨 같은 데 갔을 때요, 이후에 이 로스쿨에 이 졸업한 친구들이 이 법조인이 됐을 때 그들이 선택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당장 이 선택 하나 때문에요, 자신의 승진과 관련된 부분 혹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 예레미야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도 아니고 허언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은 곧 성취됨.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할 겁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요, 갑자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의 시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시간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이 사건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당시고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즉 시위대들에 갇혀있을 때는 아직은 멸망하기 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1년 6개월 시간이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고, 16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서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랑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구스인으로 왕국 내시였던 에벤멜렉,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죠? 구스인, 즉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이었을 때 시드기야 왕 왕실의 왕국 내시였던 이 에벤멜렉, 어떤 일을 했습니까?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레미야를 몰래 구해내서 다시 왕의 시위대 뜰로 옮겨놓는, 예레미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한 거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왕에게 탄원하고 이런 일을 했었었죠. 그 에벤멜렉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끌려가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드기야 왕이 림나로 끌려가서 그의 눈앞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요, 그의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나면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일반 사람들은 포로로 되기도 하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관료들이죠. 그럼 본보기로라도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난리통에 에벤멜렉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오늘 바벨론 제국이 유다 왕국 쳐들어와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걸린 대로 보시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즉 주인공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도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의 연출가이자 작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눈앞에 보이는 주연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은 주연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왔다 갔다 사용되는 사람들일 뿐, 정말 주연 혹은 연출가, 작가는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주연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내 인생의 그 주연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주연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그런가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요,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질 때가 되면 왠지 어느 날 밤에 걸어가는데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늘 똑같은 봤던 별인데 오늘 밤만은 저 별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기에다가 띄워놓으신 것 같고, 어느 날은 학교를 가는데 직장을 가는데 이상하게 차가 시간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이 마치 차를 예배해 놓으신 것 같고, 때때로 어디를 가는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출가고 작가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대에게 현혹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이 배우들일 뿐, 이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해야 될 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노략물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에 다 죽고 붙잡혀가고 허물어지는 상황에서도 노략물, 즉 점령군이 노략물로 가지는 건 내 거니까 빼앗기지 않는 거죠.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에벤멜렉의 생명만큼은 뺏기지 않고 보존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다음 뭡니까?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벤멜렉이 무슨 특별한 그 사람이라든지 그가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는 그 사람이 가진 외모, 외부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오늘 우리 다시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전부가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았던 시드기야 왕 이하 신하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지체 높은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높은 명망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기준 하나로 하나님은 에벤멜렉은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이 기준이 됐던 겁니다. 너무 선명한 이야기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좀 제대로 좀 지키고 살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에도요, 그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을 보면서 판단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가 가끔 물으십니다. 직분자를 선출하고 할 때 기준을 열 몇 가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서리집사 13가지, 그 다음은 뭐 16가지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거 했다고요. 열 몇 가지 기준 쭉 정해놓고요, 각 기준마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를 몇 번 오는가, 헌금은 어떻게 했는가 다 체크해서요, 그 체크한 것들 점수를 냅니다. 객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요, 그 객관 안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직장, 혹은 8시 9시 되어야, 밤 8시 9시 되어야 퇴근해야 되는 직장인들, 혹은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 다 봉사하고 섬길 때 자기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교회 안의 기준이다 보니까요, 그게 다 충족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보완하는 걸로 하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 기준들을 세워놓으면 성도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그 사람이 진짜 숨어있는 이유들을 찾지를 못하고요, 그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요, 중산층, 중산층, 삶의 여유가 있고 직장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 좋은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그분들이 이렇게 좀 부각되게 되고 직분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특별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것인가. 때때로 그가 가진 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가 가진 높은 관직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 학벌, 사회적 영향력,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군위 장로교회만큼은 각자 개인도 올바른 믿음을 말하고 올바로 믿고 또 교회는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좀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사기 1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이 유다 사회의, 이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이 사사기 17장에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요, 사람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신상부터 생각해서 다 갖추어 놓고 심지어 가정의 제사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었는데 율법적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종교화 시켜놓고 그 종교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나는 복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제 스스로에게도 오늘 새벽부터 좀 진지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왕국 내시기였기 때문이다. 아니요. 네가 예레미야를 살려줬기 때문이다. 아니요. 예레미야를 살려준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 것이요,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16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 앞에서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눈 앞에서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디서 좀 누구와 오버랩 되지 않으십니까?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똑같이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에벤멜렉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 시드기야 왕에게는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이 죽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 앞에서 아들이 죽고 신하가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난리통에도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에벤멜렉은 그 눈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무엇을 눈앞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바벨론 군대가 강성하고 혹은 신하들이 틀렸다고 핍박하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여러 가지로 사실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도 쉽지 않았고 일상생활하는 것도 온통 불편한 투성이었고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껏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도요, 한국 줄여서 하는 것도 원래는 그 권고 사항으로는 가급적 비말이 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나 찬양하는 거나 자제해 달라고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고 계속해서 이 공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끼고 있어도 비말이 튈 수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최소한 줄여서 예배에는 한국 찬양을 한다든지 줄여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다큐멘터리 이 뉴스를 좀 세계는 지금 이런 거 좀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힘들다고 해서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지금 제3세계 국가들은 이 코로나 상황 이후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도 있는 것을 얼마 전에도 또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를 가장 힘들고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히려요, 이 마음 아픈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도 합니다. 너무 강한 바벨론 군대의 손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어느 것도 하나 확실하지 않은 이 불확실성의 시대인 만큼 우리가 그래서도 하나님을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올해도 그러셨지만 내년에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요,
설교를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유명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고백이 올해도 그래했고 내년에도 우리 군위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